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다윗샘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최경일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요즘에도 입기도와 귀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올해 우리 표어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잘 아주 고품격의 도자기가 구워지듯이 잘 빚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순종을 잘 못합니다. 저는 순종이라는 말에 오히려 순종이라는 말을 엄청 싫어해요. 제 설교 제목 중에는 순종하지 말라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너무 순종해라, 목사에게 순종해라, 뭐해라 뭐해라. 저는 그 말이 너무 싫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내가 종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불렀는데, 친구로 주님이 나를 불렀는데 왜 자꾸 순종을 하라 그러나, 우정을 나누라 그러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을 굴욕적이라고 생각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인지 잘 순종을 못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뭐 하는데 순종해서 이렇게 듣고 겸손하게 따라보고 그런 것들을 교만한 거죠. 오만하고. 저는 순종하고 싶은 사람을 한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한 분, 신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은 제가 순종하고 싶었어요. 만약 이거를 하라 그랬으면 아마 저거를 하라 다 했을 것 같아요. 이거 해 저거 해. 근데 그 선생님이랑 깊게 사귀질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럴 입장도 잘 안 됐고, 제가 조교를 하기 위해서 조교 장학금을 타고 조교를 하려고 그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은 조교를 못 받는 위치의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그렇지만 하여튼 저는 그 선생님의 강의를 한 학기도 빠지 않고 계속 들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 선생님에게는 아마 그 선생님이 뭘 시켰으면 막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그게 맞냐 틀리냐 그런 거 안 따지고. 사람이 중요하죠. 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오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잘 못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올해를 한번 살아보시오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 교만했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이렇게 막 하려고 애썼던 것 같지 않아요, 평생에. 그리고 기도에 대한 제 생각이 또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고 막 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기도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순종하는 능력을 가진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2025년 기도하는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은 삶과 기도하는 삶은 다릅니다. 올해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고 할 때 의도는 자기 자신의 기도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일상 중에 어떻게 기도를 실현하면서 사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정립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어떻게 내 삶에서 담기는지를 연구를 하고 내 삶의 기도가 항상 서려 있도록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잘 정립해 보라는 겁니다. 시끄럽게 떠들면서 뭐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방언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얄팍한 기도예요. 깊은 기도, 자기 삶의 기도가 서려 있는 기도를 꼭 하지 않더라도 기도가 서리게 살도록 그렇게 자기 몸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뭔가 된다는 건 몸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으로 효도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한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몸으로 하는 거지. 몸이 진짜지. 성육신이 돼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지. 성육신이 안 되는데 진짜일 수가 없죠. 기도가 진짜가 되려면 성육신해야 돼요. 몸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걸 만들려면 수행이 필요합니다. 길게 수행해야 돼요. 몸은 마음은 단번에 왔다 갔다 하지만 몸은 단번에 되는 법이 없어요. 훈련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뭐든지 몸은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기도도 몸으로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돼요. 수행해야 돼요. 시간을 정한다든가 어떤 패턴을 가진다든가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올 한 해 저처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거를 조금 다듬으면 돼요. 어차피 기도는 삶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 비슷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정오의 메시지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동안 산상수훈 하다가 한 장 끝나고 또 딴 책도 있고 또 한 장 6장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7장 한 장 남았는데 그 전에 그 사이에 6장과 7장 사이에 다른 책을 하려고 제가 마음먹은 게 있었는데 그냥 이 1월 며칠부터인가 제가 갑자기 기도일기를 쓰자 그래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한 줄도 쓴 적이 있고 뭐 5줄 쓴 적도 있고 뭐 10줄 쓴 적도 있고 그렇게 기도일기를 그냥 되는 대로 썼는데 그거를 올리려고 그래요. 하루치를 올리든지 이틀치를 올리든지 많으면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정오의 메시지 올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올 초부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도 해왔고 주보에 기도 일기도 올렸고 한데 다시 한번 더듬으면서 어떤 식으로 기도를 만들어 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도를 찾아가기 위한 어떤 사람의 그 자기 기도를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일기를 쓴 것은 그 때문입니다. 내 기도를 찾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제 기도를 읽으면서 그 글이 뭐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기도를 찾아가는지 어떻게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려고 애쓰면서 자기 기도를 만들어 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보시고 나도 거기 한번 따라가야 보세요. 따라하다 보면은 나한테 맞다 안 맞다 느낌도 오고 나는 이런 식으로 해볼까? 그렇게 자기 기도를 또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기도에 간단한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을 수행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 패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패턴을 만들어서 내 삶에 성육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씩 기도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지. 안 그러면 제가 가진
기도에 대한 무슨 뭐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그냥 하룻밤새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러나 1년씩 기도일기를 쓰면서 내 기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은 내 몸으로 그게 익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어차피 교회가 다 하고 있으니 같이 묻어서 나도 하는 게 제일 경제적이에요. 따로 혼자 공부해 가면서 하려면은 쉽지가 않고 이거 좀 하루 이틀 해보다 말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가니까 나도 묻어서 가면은 훨씬 몇 배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틀은 정각기도예요. 정각기도 매시 정각마다 땅 하고 벨이 울리면 마음을 잡는 거죠. 사람들이 없으면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뭐 말을 할 때는 그 말하면서 말 속에 거룩함을 담으려고 심정을 다듬고 그러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갑자기 뭐 말하다가 잠깐 나 정각기도 하고 올게 이러는 건 아니고 단지 일상 중에 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마음을 다시 신성한 호흡을 다시 하고 그것이 정각기도는 매 정각마다 자기가 정해놓은 시각 뭐 9시든 아니 9시 반이든 자기가 그 앱이 있어요. 마음 챙김 앱인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앱을 하면은 자기가 시간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땅 하고 종이 울려요. 그럼 그렇게 자기가 갖고 그 전체적인 틀, 뭐 밤에는 또 이렇게 좀 잘 테니까 막아놓고 이런 식으로 자기 기도하는 거를 매시 정각마다 일깨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정각 기도에다가 내 기도를 정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렬한 첫 번째는 뭐냐면은 11시 기도입니다. 11시 정각 기도가 울리면 11시에는 귀기도, 입기도와 귀기도를 합니다. 내일부터는 눈기도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6월 달부터는 눈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입과 귀와 눈을 거룩하게 다듬는 거예요. 나 이제 말 조심해야지. 말을 좀 아름답게 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그게 됩니까? 저는 한 1000만 번도 더 마음 먹었을 거예요. 안 됩니다. 결국은 길을 들여야 돼. 자기 입을. 그걸 해서 1년, 2년, 3년에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완벽한 뭐 성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입이 좀 낫게 입을 길들여야 돼요. 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1시에 제가 귀기도할 때 이렇게 10일자다 생각하고 11월 그 가을소리라는 설교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맞고 해서 11시에 귀기도, 입기도, 눈기도를 합니다. 먼저 입기도를 하는데 나오나요? 제가 이렇게 읽기를 하면은 이거를 저는 그냥 자기 상상을 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에 대는데 이걸 꽃봉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입에서 좋은 향내가 나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에 대고 그렇게 입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좀 만들어 간달까? 그러면 입 속에 있는 얄팍한 소리들 있잖아요. 소리가 나가려고 그래요. 침묵 속에 거하려고 그러지 않고 나가려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그러지 않고 산만해지려고 해요. 그러면 입에서 잡는 거예요. 근데 제 느낌에
소리가 자꾸 요런 틈새로 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잡혀요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가다가 꼬리가 잡히는 그런 느낌? 기도하다 보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느낌들이 자꾸 생기는데 꼬리가 잡혀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침묵 속에 붙잡혀 있는 소리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침묵에 붙잡혀서 나오는 소리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때는 이렇게 공작새 있잖아요. 공작새가 이렇게 나가다가 꼬리가 붙잡혔어요. 근데 그 공작의 꼬리가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꼬리가 이렇게 침묵에 연결돼 있고 공작새는 그렇지만 날개로 확 피고 그러진 않고 그렇게 아름답게 모으고 있는 활짝 펴지 않는 공작의 꼬리, 가능성, 우아함 이런 것들을 담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기 기도에 대해서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아하고 고상하다.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입기도와 귀기도는 기본적으로 침묵기도입니다. 침묵을 지향해요. 근데 여기서 침묵이라고 말할 때 침묵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단어인데 침묵이라는 것은 달리 소리라는 소리를 낸다는 입장에서 달리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침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소리 없음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침묵은 소리 없음도 되지만 더 크게 소리의 근거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근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거의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압니까?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인간은. 그냥 얄팍하게 바다의 얄팍한 부분을 알지 깊은데 아마 우리가 모르는 온갖 생물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생전 보지 못한 것들이. 바다에서 한 몇백 미터 내려가면은 빛도 없고 강력한 압력만 있고 몰라요. 어쩌면 달보다도 모를 거예요, 바다를. 그렇게 거대한 깊이의 세계이기 때문에 침묵이라는 세계는 소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소리도 나오고 침묵도 나오는 그 침묵이에요. 어렵죠? 침묵은 소리 없음 속에도 소리 속에도 묻어 있어요. 침묵을 가진 사람은 말을 할 때 그 말에 깊은 영성이 묻어 있다. 소리 없음이 소리 속에 묻어 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전에 제가 막스 피카르트의 그 침묵의 세계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꼭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요. 침묵은 소리 없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농부의 단순함, 어쩌다 제가 한번 일기에 써서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새벽 소시장에 소의 콧김 소리, 모든 것들이 어떤 깊이 순박하고 깊이 있는 침묵은 소리 너머입니다. 침묵은 소리 없음에도 있고 소리 있음에도 있다. 침묵과 가장 가까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침묵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듯이 하나님은 침묵해요. 대부분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어쩌다 내요. 어쩌다. 침묵과 계시 가운데 하나님은 바다처럼 침묵해요. 돛담배처럼 계시합니다. 침묵을 모르고 돛담배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하죠. 그러면 굉장히 종교가 오만해져요. 기독교가 굉장히 천박해져요. 돛담배 붙잡고 살아요. 어마어마한 바다, 침묵의 바다, 그 바다를 무시하고
계시의 종교로 돛담배를 붙잡고 이쪽 저쪽에서 뱃머리 붙잡고 뱃미를 붙잡고 무슨 들러붙어 가지고 그냥 그런 종교밖에 안 돼. 하나님은 소리 없이 혼돈의 수면을 운행하시고 또 빛이 있으라 소리도 하시고 소리 없음도 소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없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있나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또 있어요. 있고 없고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그래 우리가 무슨 뭐 신앙은 좀 심리적으로 우린 심리적인 그 특히 20세기 한국 지금 더한 것 같고 심리적인 종교가 됐잖아요. 믿습니다 하는 종교. 이게 심리학이에요. 긍정적 의식을 가져라. 밝게 살아라. 명랑하게 해라. 영성은 심리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심리적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인간성을 위해서, 명랑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부산물이긴 해요. 기도 가운데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심성이 순박해지고 또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힘을 얻고 그런 것들은 심리적인 부산물로 오기는 오지만 영성의 차원은 중심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침묵과 만나는 것은 자기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내면 존재의 깊은 곳으로 자기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몰라요. 깊은 바닷속을 모르듯이. 깊은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침묵의 깊은 곳에 계속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거기에는 삶이 있을까요? 죽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죽음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한 손엔 죽음이 들려있기 때문에 심판이 들려있기 때문에 무섭죠.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입니까? 근데 사실 그 침묵의 깊은 곳에서는 삶과 죽음이 분리가 되질 않아요.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우리는 어떤 땐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라졌으면 좋겠다. 조용히.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너무 즐겁게 살아서 그러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죽고 싶어도 삽니다. 죽으려고 해도 살고 살려고 해도 죽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세포들은 이것이 내년에도 살아있을까요? 다 거의 죽습니다. 가장 오래가는 장기의 세포라는 것이 뭐 몇 달 안 된다 그래요. 피부 세포는 뭐 한두 달이면 싹 있던 피부가 없어지고 새로 교체된대요. 다 죽는 거예요. 죽고 또 살고. 죽고 산다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 의미예요. 죽을 것 같죠?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삽니다.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을 뿐이지. 없어지는 건 없어요. 있어진다, 없어진다.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리학적으로도. 삶의 표면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삶과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표면이 아니라 죽음의 깊은 곳에서는 죽음과 삶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따로 있질 않아요. 그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산다는 게 아니에요. 삶과 죽음을 넘어가는 거죠. 삶과 죽음이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는 삶과 죽음이 함께 있습니다. 생명을 얻으면 삶과 죽음을 갈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곳, 깊은 그곳, 거기엔 무엇이 있을까? 그것에는 기쁨과 슬픔도 그렇게 나뉘지 않습니다. 아침에 즐거워했다 저녁에 슬퍼하고 그렇게 변덕 부리질 않아요. 사랑에 빠지거나 미움에 빠지질 않습니다. 조바심이나 무슨 편애를 한다든가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고 배척한다든가 거기에 빠지질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고 미움에도 빠지지 않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에 미치질 않아요. 사랑에 미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미움에 빠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랑에 빠지거나 미움에 빠지거나 이데올로기에 빠지거나 다 비슷한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요즘 아주 미쳐 날뛰잖아요. 세상이.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혐오로 세상을 이끌려가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혐오로 중국을 혐오해야 돼.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추동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북한을 미워한다. 그 혐오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를 미워한다. 여자를 미워하는 힘을 가지고 자기 힘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안 되죠. 근데 그 힘이 국가를 사랑한다. 국가를 애국심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뭐 애국심이 뭡니까? 아무것도 애국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게 뭐요? 대한민국 사랑해서 뭐 어쩌자고? 대한민국 같은 거 있어도 없고 없어도 그만이지.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근데 하도 교육을 받아와서 애국심을 하도 교육받아와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그건 아주 절대적인 명령인 것처럼. 국가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국가주의 아니에요. 우리 국가가 절대적, 우리 국가의 이익이 된다면 다른 건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메리카 퍼스트. 뭡니까? 그게 유치하게. 그렇게 센 놈들이, 가장 센 놈이 자기 먼저라니. 이게 이 인간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래도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혐오의 힘을 가지고, 다른 걸 배척하는 힘을 가지고 다 미치는 거예요. 믿음에 빠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빠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빠지는 걸 좋아할까요?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의미를 찾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신앙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건데 굳세게 믿고, 왠지 아세요? 미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미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의미를 찾았다. 의미를 찾았다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유치해지잖아요. 천박해지고 침묵은 사라지고 소리만 득세하고 어마어마한 침묵의 세계가 있는데 그 침묵의 세계는 다 걷어차이고 여기 한 구덩이에 소리의 어떤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미친 듯이 믿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그 사람들끼리 그 공동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올려줘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20대 남자애들 그 그룹 교회에서 키운다는 그 젊은 애들 있잖아요. 아주 키우려는 그룹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목사가 있더라고요. 걔네들은 아주 극단적인 극으로 키워요. 매일말 키우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완전히 세뇌당한다고 할까? 그런 짓을 해요. 그런 짓을. 그럼 걔네들은 거기에 완전히 쩔어가지고 그게 다 안 줄 알아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은 줄 알아요. 자기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해요. 믿음도 그렇게 믿음에 빠지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믿음으로 자꾸 몰고 가.
빠져야지 살만하거든요. 안 빠지면은 미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인생 자체라는 게 허무하기 때문에 하나에 미쳐야 돼. 뭐 여자에게 미치든지 남자에게 미치든지 자식에게 미치든지 어떤 사상에 미치든지 사랑하는 선생님이 있든지 사랑하는 종교, 사랑하는 취미, 사랑하는 우상, 사랑하는 강아지, 사랑하는 앵무새, 사랑하는 열대어, 사랑하는 캠핑, 사랑하는 술, 사랑하는 차, 사랑하는 난 정말 이건 미치도록 사랑해. 그래야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이게 사는 게 너무 재미없고 기도도 미치도록 기도해야지 그래도 한 것 같고 어중간하면은 이거는 왠지 아닌 것 같고 얼떨떨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냐? 얄팍하니까 깊은 곳으로 안 들어가니까 언젠가 우주도 사라진다는데 빵 빅뱅이 돼가지고 지금 우주가 커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점점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팽창하다 그 한계가 오면은 팍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라진대요. 다시 또 빅뱅이 일어나는 그 무슨 어마어마한 흑점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이게 뭐 너무 모든 게 허무하잖아요. 뭐 산다는 거 무슨 의미, 어떻게 미치지 않고 삽니까? 인간이 이 정신이 그래도 이 뭔가 생각할 줄 아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 하나에 안 미치고 살 재간이 없어요. 종교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을 좀 내놓을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정신 내려놓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안겨 있는 곳, 인간의 근거,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정신을 버릴 곳이 아니라 정신이 뿌리내리고 있는 근거로 향하는 겁니다. 과연 그곳에 닿을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닿을지 안 닿을지 알 수가 없죠. 있는 것이 왜 있는지 존재 이유 자체를 우리는 모르고 존재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지 거의 99.999 100%의 각 수렴되는 안다는 건 빵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에요. 빵에 수렴돼요. 침묵의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건강과 아픔, 부와 가난 이런 분리가 없습니다. 삶도 좋고 죽음도 좋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지 않으라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죽어요. 조금 여기서 병이 낫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건강하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어차피 병나서 죽게 마련이고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는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침묵입니다. 건강도 좋고 병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하나님 나라. 내 삶에 버릴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병도 버릴 필요가 없고 가난도 버릴 필요가 없고 다 쓸만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한 나라. 그 품에 다다르도록 기도는 침묵의 숲을 지나갑니다. 침묵이 없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것은 미치는 것밖에 안 돼요. 침묵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져요?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한 명도. 교황도 그렇고 감독회장도 그렇고 믿음이 좋다는 어느 권사님도 그렇고 한 명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인간이 있을까요? 미치면 그럴 수 있죠. 완전히 미치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까? 다만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잘 안 믿기지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만 부자가 될 거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은 것뿐이지. 믿고 싶은 거랑 믿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가 믿고 싶은 거랑 믿는 거랑 똑같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완전히 다른 건데. 그렇게 믿고 살고픈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내 자리로 끌어내려고 해도 하나님은 끌려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자꾸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끌고 오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끌려 나올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끌고 나오고 싶긴 하겠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해 가능하거나 내 동감이 가능한 자리로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를 향해 내 눈길을 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침묵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내 눈길을 두고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관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관상이라는 건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상 기도라는 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예요. 끌어내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이해와 동감이 따라갈 수 없는 그 길, 잘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더듬더듬 어두운 그곳을, 어둠, 침묵, 그것을 더듬으면서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모른다는 느낌을 잘 그냥 안아드려야 돼요. 모르는 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아는 건 없어요. 어차피. 침묵이에요. 어차피. 인간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과학자들이 무슨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나무는 결국은 침묵 속에 자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밝혀냈다는 것은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광합성을 해서 엽록소가 어떻고 빛을 받아서 물이랑 해가지고 식물이 잎사귀를 내고 초록빛을 만들고, 물론 밝혀낸 것들이 있지만 도대체 왜 식물이 자라는지 몰라요. 왜 식물은 자랄까? 왜 식물은 있게 된 걸까? 왜 식물은 번성하려고 하는가? 왜 식물은 존속하려고 하는가? 계속. 인간도 마찬가지죠. 왜 자식을 낳고 존속하려고 하는가? 왜 자식을 낳고 그토록 사랑하는가? 할 수가 없어요. 정원사가 막 숲을 가꾸지만 정원사가 하는, 우리가 아는 나무를 다듬고 어떻게 하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걸 우리가 안다고 하는 소리라고 하는 세계라면은, 태양이 일하고 흙이 일하고 하는 것은 침묵의 세계예요. 정원사가 숲을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정원사 없이도 숲은 어마어마하게 자랍니다. 침묵이 키워요. 이 침묵이라는 건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침묵이 키우는 거지. 또 뭐 흙이 키운다, 햇빛이 키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나무 씨가 어떻게 크는지 모르게 크는 거예요, 지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크는지를. 애를 낳아놓으면은 이게 뭐가 될까 싶지만 몇 년 있다 보면은 아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오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엄마가 키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부모가 키운다고요? 돈 벌어서 키웠다고? 애써서 키웠다고? 지가 큰 게 99.99999지. 엄마가 키운 것이 소리의 세계라면은 지가 큰 것이 침묵의 세계예요. 알 수가 없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전도서 11장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이 될까? 여러분 1000년 후, 만년 후, 100년 후, 아니면 50년 후 여러분은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그 광대한 일 가운데 인간의 지식과 우리의 말을 생각해 봅시다. 밤이 밤에게, 낮이 낮에게 지식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나를 품고 알지 못하는 나를 향해 갑니다. 우리는 감히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 속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소리도 내지만 그 나의 침묵을 가지고 그분의 침묵에 기대는 겁니다. 침묵은 과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침묵은 침대처럼 그 침묵 속에 내가 눕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요즘 귀기도 입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소리와 관련된 기간이라서 이제 침묵을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귀와 입이라는 게 다 소리잖아요. 듣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는 것일까? 내가 침묵을 품은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의 귀를 가졌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귀기도는. 내가 들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욕을 한다고 칩시다. 누군가 나를 야, 목사가 왜 그따위야? 좀 잘하시오. 이런다면은 그 소리 속에서 불쾌하게 듣지 말고 그 깊이 있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험한 소리를 할까? 험하게 자랐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하든지. 저렇게 험한 소리를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좀 아프다. 이게 나를 찌르네. 이러면서 막 붙잡고 그냥 상처를 뒤지면서 이 흘리는 피가 안 보여. 막 이러지 말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침묵을 담겠다는 거예요. 소리만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리 속에 침묵을 묻혀서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소리도 마찬가지, 입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침묵이 묻은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런 그냥 나가는 대로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묻은 소리, 깊은 사랑이 묻은 소리, 그런 소리를 하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이 귀와 입이 너무나도 속되니까. 너무 쌍스럽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만들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낫도록. 침묵의 어떤 깊이가 나의 말과 나의 들음 속에 있도록.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너무 시간이 가서.
여러분, 답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답이 있다면 저는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답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음 가운데서 자기 뒷모습을 살짝 보이는 정도지. 저는 그런 하나님이 좋습니다. 답을 내죠. 야, 이거 죽은 다음에 천년 왕국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사탄이 와가지고 불못을 어떻게 하느니, 그 모든 것은 상상이고 상징일 뿐이지. 그걸 갖다 답이라고, 해답집이라고. 그건 곤란하죠. 너무 수준이 낮은 거지. 너무 얄팍한 거지. 그 얄팍한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미치고 싶겠지만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지 마세요. 넘어가고 한번 읽어볼까요? 말은 나를 수행시키지 않는다. 말 없음이 나를 수행시킨다. 말은 시비를 따지려 한다. 그곳에는 옳은이와 그릇된 이가 있다. 말 없음은 시비를 넘어선다. 그곳에는 같은 인간으로서의 깊은 연민이 있다. 말이 싸우는 형제라면 말 없음은 사이좋기를 바라는 부모다. 형제는 부모에게 가서 옳고 그름을 주장하지만 부모는 그것에 관심이 없다. 부모의 관심은 형제애일 뿐이다. 침묵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귀와 입이 다듬어지도록 훈련하는 게 있기도 기기도. 그건 침묵 속에 있다. 자꾸 뭐를 분별하려고 들지 마라. 침묵이 내 안에, 내가 침묵 안에. 침묵 속에서 신성한 인간은 키가 조금씩 자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훌쩍 큰 것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올해는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의 표어입니다. 기도의 수행. 기도는 수행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자기를 수행하고 이렇게 무슨 기도는 별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저의 표어도 되고 여러분의 표어도 됐으면 합니다. 평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값진 시간이 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